아버지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사무엘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상에는 주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와서는 다윗이 주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된 인물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되돌아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누구냐면은 아간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사람은 욕심을 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죽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이 사무엘상에 와 보면은, 사무엘서에 와 보면은 뭘 느끼느냐면 엘리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범죄로 인해서 망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자라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놨는데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뇌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 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평안했고 잘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생을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이 그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정은요, 누구나도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이제 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좀 그러기는 한데요.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어느 교회 누구보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거하고 또 정반대로요. 이제 적은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골리앗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용기가 막 하늘을 찌르더라. 그 누구를 보느냐면 골리앗이라고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두려워하는데 떠는데 왜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독하느냐 이렇게 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안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하를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게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보세요. 지금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 줬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공공연하게 뭐를 했어요? 다윗이 어디에 숨으면 어떻게 해요? 알려달라고. 그럼 왜 알려달라고 했을까?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의 뭐예요? 사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그래?
이래 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이 왜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도망만 다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했대. 이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 다윗은 도망만 다닌대? 만약에 다윗이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울과 싸우기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인들과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도망 다닌다고. 왜 도망 다니냐?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에서 내가 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윗이 살아갔던 그 삶을 전혀 어떻게 해요?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 그러니까 내가 원수인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나한테 상을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그 앞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뭐 목사로 쓰든 아니면 다음에 누가 와서 여기에서 담임 목사를 쓰든 또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며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편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를 보고 깨달아 알고 그 편에 서서 내 신앙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서두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아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땅에 가서도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요. 그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이제 죽은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 사람들에 대한 애가가 나와요.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힌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보세요.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다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해서 나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유다 족속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유다 족속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속한 지파였다는 이유로 뭐 했을까요?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윗이 도망다는데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피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추대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받을 때는 그들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맨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정했다고요.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있고 다윗이 기름 부고 있을 때 사울 편에 선 사람도 있고 누구 편에 선 사람도 있어요? 다윗 편에 선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예?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그가 구하는 칼도 줘요. 이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아서 그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일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다 죽고요. 그들이 거했던 성읍까지도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죽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생각을 했다라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봐라, 다윗을 봐라, 그것만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이 있고요. 사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시면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사울이 왕인데 어떻게 사울 왕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렇게 핑계 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얘기를 할 때 아담이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자를 줘서 네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미안하다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보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라고 혹시 아셔요?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는요,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 그래서 거기는 거의 성도들 중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없대. 요즘 세대 이혼은 어떻게 해요? 뭐 흠들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재혼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현대의 어떤 흐름, 문화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지금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식당에 가도 어떻게 해요? 뭐 먹을까? 물어봐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이거 먹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시켜. 뭘 또 그래. 그러고 그럼 왜 물어봐? 그래서 다 같이 시켜. 응? 그리고 그걸 또 누구도 얘기하냐면 주인도 얘기해. 아니 손님이 와서 뭐 먹겠다고 하면은 해줘야지. 한 가지로 통일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는 휩쓸려 가는 문제 일에 대하여서 그 심각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같이 해야 될 때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 그쪽으로 간다고 나까지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요, 8절로부터 2장 8절로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일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해요? 삼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가 그를 버리고 불순종해서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에는 사울이 있었을 때는 사울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다 해도 사울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그럼 이건 사울의 힘에 의하여서 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 사울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 아브넬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의 사울의 권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어떻게 해요? 그쪽을 선택한 거죠. 사실 이것을 보면. 그런데 이때 누구에게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받아두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간다고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위험할 때 다윗에게 가는 척하고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사울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간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걸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고요.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다윗을 따르는 유다 족속이 있고, 또 누구를 따르느냐? 이스보셋을 왕으로 했으니까 이스보셋을 함께 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래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나와 기브론 뭇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되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여서 24명이 같이 죽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칼로 어떻게 해요? 찔러서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 불순종한 그 일의 여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 편에 선 사람과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찌름에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헬갓 하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제 서로 싸우는데 내가 다윗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누구 편에 서요? 누구? 이스보셋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다윗 편에 선 사람은 누구의 뜻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과 다윗이 순종한 것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러면 너는 지금 불순종한 사울의 편에 서서 살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다윗의 편에 서서 내 뜻을 따를 것인지,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해야 돼요. 답을. 그 답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반역이 여러 번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누가요? 압살롬이. 그 다음에 또요? 아들 또 누구요? 아도니아가 또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할 때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안 섰지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할 때 그때 그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누가 나한테 유혹해서 내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부분에서 내가 실패하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면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휩쓸려서 많은 사람이 막 간다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러한 싸움들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3장 1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해요? 약하여 갔다.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그런 얘기는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했는데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만만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울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아니,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의 권력에 의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해도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같이 있었을 때 사울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예요? 결정에 의한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하고 함께 있었지만 누구 편이었어요? 네. 블레셋이 싸움 나오면 블레셋과 싸워야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서.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누구 편에서요? 다윗 편에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은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항상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편이었어요. 다윗. 그러면서 아버지인 사울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고비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죠. 그럼 나중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 뜻편에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사울하고 그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뭐 얼마든지 다윗 편에 설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쉽죠. 요나단보다는. 그런데 그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점점 강화해진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버틸지 못했을 때 그때서야 어디로 가요?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 왕의 권력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다면, 다윗이 좀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해서 반역하는 아들 편에 서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느 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쪽 편에 서야 돼요.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되느냐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뜻에 정면으로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신앙은 누가 지키느냐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갖고 그쪽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대, 나는 국민의힘을 당을 지지한대.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당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느 당을 지지한대요. 여러분, 그 당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고 그런 일을 그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할 거예요?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반하는 어떠한 그 정책을 피거나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이쪽 당신들 편에 서지만 나는 당신들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반하는 그런 것 정책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이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요, 제가 말씀대로 안 하면요 저를 어떻게 해요? 안 따라와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봐야 돼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도 낳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거 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야, 그런 건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는 거야. 그건 지금 문화가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우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요 알게 모르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괜찮다고 하고요. 뭐 장로님도 괜찮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목사가 기준도 아니고 장로가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네. 죄인인 사람을 품지만 아닌 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다 품어야 되지만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앞으로 올 세대는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네, 넘어가요. 사울이 죽은 후에 여전히 사울 편에 서서 다윗과 싸우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92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